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달에 한국은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 피해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더워서 아프리카처럼 많이 더운데 뉴햄프셔도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묵상하시면서 이 무더위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이겨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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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싸워야 할 때, 그리고 싸우지 말아야 할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비록 상대방보다 강하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싸우지 말아야 할 때라면 모욕을 당하더라도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싸워야 할 때는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때는 성질을 내고 싸우다가 망신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랜 병법서인 손자병법에 보면 최고의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백전백승 비선지 선자야, 부전이굴인지병 선지 선자야.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싸워야 할 때를 분별하시고 부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가나안 입성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포기한 채 돌고 돌아서 우회로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겨운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가나안 근접 지역인 아모리 왕 시온의 지역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이 통치하는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통과하며 또한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자, 모세는 사신들, 메신저들을 보냈습니다. 아모리인의 영토를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 내용은 어디서 많이 보고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얼마 전 지름길을 통과해달라고 요청 사정을 했던 에돔 왕에게 했던 요청과 거의 똑같은 이 간구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4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비교해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에돔 왕에게 했던 요청과 오른쪽에 있는 아모리 민족 왕에게 했던 요청을 비교해 보십시오.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요청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23절입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은 자신의 영토 통과를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온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러 나와서 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 또한 에돔 왕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민수기 2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여기서 보세요. 에돔 왕이든 아모리 왕이든 이스라엘 백성의 통행을 거부할 뿐 아니라 전쟁을 치르려고 대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돔 왕과 아모리 왕 요청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에돔 왕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아모리 왕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백성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면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가는 성도들은 화가 난다고, 나에게 불친절하다고, 나를 적대시한다고 해서 아무하고나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을 허락해 주실 때만 우리가 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 전쟁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백성들은 아모리 민족과 전투를 벌이는 대신에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땅을 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빌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드 피스, 세계 평화를 아주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싸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 왕이 자신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의를 상실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27절부터 30절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던 시혼 왕의 모압 족속을 향한 승리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시온 왕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민족을 쳐서 부수고 모압의 많은 땅을 차지하였다고 하는 그 노래는 그 당시 워낙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모세까지도 성경에 인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시온과 싸우라는 하나님의 허락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전쟁 대신에 비굴할 정도로 타협과 부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자, 암몬 자손의 땅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 왕 그의 땅을 차지하도록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아모리 왕 시온의 이 거처는 아주 산 꼭대기에 있는 요새입니다. 그 요새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앞섰던 시온 왕은 자신이 유리한 요새와 고지를 내팽겨치고 모든 군대들을 데리고 와서 오합지졸같이 보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은 패배를 불러왔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얕잡아본 나머지 흥분해서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게 하신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 같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를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마치 출애굽을 요구하는 모세 앞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이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 일이 계속해서 막히고 지체되고 누군가가 방해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일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를 강팍하게 하고 그리고 시온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를 주시기 전에 우리의 대적자의 마음을 완강하고 강팍하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일이 안 되고 막히고 누군가가 방해하고 우리를 대적한다면 이제 승리가 코앞에 다가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쁨과 찬양 가운데 나아가야 될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신다면 여러분은 약속의 땅에 곧 도착하실 것입니다. 아멘.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 전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도를 보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곳을 치고 저곳을 치고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32절입니다.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의 전 지역을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족족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북진을 계속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바산길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었고 바산 왕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자신의 땅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지도 다시 볼까요? 이번에는 바산 왕이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에드레이에서 공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용기가 많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당연하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시온 왕을 쳐 부순 것처럼 바산 왕도 쳐 부수게 내가 허락하겠노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 아모리 왕을 두려워한 것, 그때는 그의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포악한 민족인 모압 왕을 제압해버리고 그의 많은 땅을 빼앗아간 시혼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모압 족속은 인간을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모스 왕에게 제물로 바쳐서 드릴 정도로 아주
악랄하고 포악한 민족인데 시온 왕은 더 악랄했기 때문에 모압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무섭다 무서워. 모압도 무서운데 시온 왕은 더 악랄하구나 하고 두려워했었고, 이번에는 이 바산 왕이 거인족의 마지막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얼마나 바산 왕과 그 족속들이 대단한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3장 11절입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His bed was made of iron and was more than 13 feet long and 6 feet wide. 길이만 해도 13feet, 4m에 이르는 아주 초대형 침대. 그리고 이렇게 거인 족속들이 바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외모만 봐도 놀랐을 뿐 아니고 그 침대의 재료가 뭐라고 합니까? 침대의 재질은 철이었습니다. 이 철은 히타이트 족속이 처음으로 완성시킨 이 금속인데 아주 강했습니다. 청동기를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이 금속의 질에 있어서 퀄리티 차이가 너무너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산 족속들은 침대까지도 철로 만들 정도로 철기 문명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은 기온 섭씨 1000도 이상의 온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련 기술이 있어야지만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바산 족속들은 이미 최첨단 과학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신체적인 피지컬도 거인같이 장대하고 무기도 비교가 되지 않으니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학창시절에 힘없는 학생이 복도에서 땅을 보고서 지나가다가 누구하고 부딪혔는데 하필이면 선배 중에 주먹으로 짱을 먹는 형하고 부딪힌 것입니다. 이 형이 기분이 나빠서 야, 눈 똑바로 안 뜨고 다녀? 뭘 째려봐? 맞고 싶어? 너 이리 와봐. 할 때 우리가 받는 느낌과 충격이 있죠.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싸워라, 내가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셔도 그 약속이 언제 들었냐 하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장대한 거인 족속과 철기 무기를 든 그 족속들을 볼 때 그들은 바지에 오줌을 지릴 정도로 벌벌벌벌 떨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기껏해야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우리에게 육신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다. 영원히 죽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칼을 든 사울,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원수의 땅인 블레셋에 피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 가드에서 원수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죽기 직전의 위기의 순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와 같은 배짱과 용기가 저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 내어 싸운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땅은 비록 약속의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엑스트라 선물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동편의 땅들은 가까운 미래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 세상의 강대함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이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실패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위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전쟁 앞에서 벌벌벌벌 떨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거대한 원수들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실패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망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중요한 원인을 성경은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지은 죄가 많을수록 우리는 유보된 심판으로 인해 두렵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내면의 양심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셨죠? 그 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서 그것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부재가 곧 두려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함께함이라. I am be with you.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 멀리 있지 않다. 너와 함께 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재했을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가득할 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이 없을 때, 주님이 부재하실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곧 두려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능력 많고, 나보다 더 부유하고, 나보다 더 많은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만 바라보면 나는 약한 자, 루저, 패배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강하시구나.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약함은 가려지고 주님의 강함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약할 때에 주님의 강함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성공이라는 결과에 집착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연세대학교 탁월한 교수이신 김주환 교수님께서는 베스트셀러 내면 소통과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두려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성공이라는 결과에 집착할 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경기 결과에 대해서 계속 과도하게 집착을 하고 집중을 합니다. 이 경기에서 실수하거나 치면 우리 팀은 영원히 탈락이야 라고 계속해서 집착하고 집중할수록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학생이 이번 수능고사를 망치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대학교가 아닌 직업학교를 찾아다니거나 알바를 뛰려고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면서 가게를 찾아야 돼 라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정이 아닌 결과, 성공과 실패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메커니즘이 어떠냐면 결과에 집착하기 시작할 때 우리 대뇌 속에는 위험을 감지하는 장치인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편도체가 위험 경고 알람을 요란하게 울려댑니다. 그렇게 요란하게 울리면 심박수가 갑자기 솟아오르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각종 호르몬 분비가 전시 상태처럼 마구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때 감정이 파도를 치면서 심정적으로 흥분 상태가 되면서 생존 아니면 죽음에서 살기 위해서 몸이 완전히 비상 상태를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전두 피질이라는 곳에서 이성적인 판단과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편도체가 아주 하이가 되면 이 전전두 피질은 다운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흥분 상태가 되고 숨이 가빠지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 이성적인 판단과 집중을 놓치게 되고 흔들리고 마음과 심리와 육체가 떨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던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수가 잦아져서 성공이 아닌 실패 쪽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 교수님이 우리에게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히려 실패해도 괜찮다. 나는 그저 오늘 내가 던지는 공에만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문제를 푸는 한 문제에만 집중해서 풀고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겠다라고 결과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하나 그 과정에만 최선을 다해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게 되고 심장이 정상 박동을 하게 되고 호흡이 정상이 되고 모든 호르몬 분비와 내분비계가 정상의 평온함을 찾으면서 내가 평소에 가장 잘했던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이든 공부든 감당하고 해결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를 맡겨드리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승리를 허락하신 전쟁 앞에서도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저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그 즉시 생각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주님께 무릎 꿇고 죄를 시인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 다시 찾아오시도록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스마트폰으로 찬양을 켜시든지 지금 말씀을 여시든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다시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자연적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크고 강한 적들을 집중하지 말고 그 적들 뒤에
그 적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무리를 걷던 베드로는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무리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대하고 장대한 적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맡겨주신 저마다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내 개인의 반복적으로 짓고 또 짓고 반복하는 죄악과도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습관적으로 상처 주는 말, 농담이라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는 말, 그리고 행동들, 이제는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싸워서 이겨내야 할 전쟁도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라고 명령하시는 그 어떤 싸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싸움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허락하셨다면 용감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 수만 있다면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강한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싸우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무작정적으로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갚아서 이기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전쟁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강함으로 싸우십시오. 악을 손으로 싸워서 이기십시오. 상대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승리를 보장받았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는 용기 있게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그 승리를 싸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의 많은 강한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싸우기를 원하시고 승리 주실 것을 허락하셨다면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싸워서 그 승리를 쟁취해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싸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아버지 못된 죄된 습성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반복하는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죄악된 습관들, 습성들을 싸워서 이기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고 군사 되기 원하오니 내 더럽고 못된 습관들과 죄악된 아버지 관습들 아버지 깨부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람들에게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잘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잘못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께 아버지 의지함으로 나아가며 말미암아 형제자매를 존귀히 여기며 말로 상처 주거나 행동으로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말과 삶을 아버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거룩한 입술,
거룩한 행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교에, 아버지, 우리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아버지 싸워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불의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아버지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아닌 것에 대해 아니라 말하며 주님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거룩한 가운데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으로 악을 이기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거룩함을 힘입어서 아버지 선으로 끝까지 악을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싸워야 할 인생의 부분들이 있다면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 수 있다면 담대한 다윗과 같은 용기를 가지고 싸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할 수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혈기를 내고 싸우지 않더라도 하나님, 싸우지 않고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 무더위에도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부모님들, 우리 힘 주셔서 우리 가정을 잘 이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녀들 학업과 직장생활과 인생 가운데 주님만을 신뢰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 아버지, 부모님과 자녀들, 우리 친지들과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영혼들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들 여전히 더운데도 애쓰고 땀 흘리며 일하고 계신 우리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엄마 아빠들이 일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아버지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무더위에도 일하다가 몸이 상하지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건강함을 주시고, 하나님 일할 때마다 주님이 기쁨을 주셔서 아버지 더 성과가 있는 이 업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학업에 있어서 능력을 주시고,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 자녀들 모두,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아직도 신앙이 연약하며 아버지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 찾아가셔서 그 심령에 예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부모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가정이 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싸워야 하고 고쳐야 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싸워야 할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의 죄성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못된 자아와 못된 인격과 아버지 못된 언어 생활과 행동 습관에 대해서 먼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했던 말과 행동들 고쳐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학교와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몸담은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원하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악을 선으로 싸워서 능히 이기는 주님의 귀한 거룩의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이 더운 날씨에도 애쓰며 땀 흘리며 수고하며 우리 생업을 위해서 수고하며 일하십니다.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할 때마다 늘 찬양이 넘치는 입술이 됨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모든 인생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님들과 믿음의 유산을 아버지 공유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집안에 싸워야 할 문제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겨나가는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않은 모든 기도의 제목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